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단어나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는 무척 다른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들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죄를 구별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생각도 엉뚱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때,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드셨을까? 따먹을 줄 아셨으면서 왜 만드셨을까? 또는 왜 안 만드셨으면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괜한 불평이 생기죠.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 안에 삽니다. 우리는 음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는 것은 산소로만 호흡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으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왜 다른 것은 못 먹게 하셨냐고 항의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대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들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이해시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돼야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여러분이 그 속의 회로들을 이해를 하시나요?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1번을 누르면 그 속에서 어떤 회로의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의 99% 이상은 다 들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본 것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시동을 걸고 이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이 페달을 밟으면 멈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그 속에서 어떠한 작용이 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 그것을 나에게 판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재벌집 할아버지가 야, 내가 네가 마음에 든다. 이 카드를 줄 테니까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떠한 그 식당에 가서라도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 카드를 내밀면 이 카드가 그 내 계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저 구석진 곳에 볼품도 없는 그리고 맛있는 걸 팔지도 않는 분식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네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그곳에서는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불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먹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먹기 좋은 굉장히 많은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담이 그 나무들을 만드는데 도와준 것도 아니고 기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만드시고 그걸 먹지 못하게 하셨다면 불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아도 되는 무수한 나무들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평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벌써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무언가 하나님이 왜 이건 못 먹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창조했다기보다는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하기도 하고 또 문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숙제를 내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기능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는 내가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명령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시면 따먹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따먹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면 왠지 모르지만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왜 따먹지 못하게 하셨는지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선과 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과 여행을 갑니다. 차에 태워서
이곳에 가서 이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 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그리고 숙소는 여길 정해야지. 제가 다 계획을 합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야, 타! 라고 하면 아빠 어디 갈 건데요? 거기는 어떻게 갈 거예요? 아빠 운전할 수 있어요? 거기 갈 수 있는 돈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먹을 거는 어떻게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 설명하기도 어렵죠. 다만 아빠를 믿고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 나를 신뢰하라고. 너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너희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준 나를 다만 신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죠. 무언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있었죠. 사단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지도자는 보통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겠죠. 만약에 전 세계가 통일이 되어서 한 사람이 그 전 세계를 지배한다면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한 사람의 능력은 대단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굉장히 능력 있는 천사들, 그 천사들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은 전능하거나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이 사단은 하와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대한 그 계명을 주실 때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계명을 주셨고 그 후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은 아담에게서 들은 내용일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아담이 보기에 무언가 죽는 것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큰일이 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조금에 따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굉장히 놀라면서 야, 동산 중앙에는 가지도 마,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 먹지도 말 뿐만 만지지도 마 라고 경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자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는 나무와 사망을 주는 나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따먹기만 하면 생명,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열매가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먹으면 죽는 나무와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할 것입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건 먹으면 죽는 나무, 이것은 먹으면 그 생명을 주는 나무로 구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주는 나무와 사망의 나무를 구별하지 않을 만큼, 다시 말해서 사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영생,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동산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교제를 나누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 오늘 네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기뻤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생명인지, 영생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알았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여자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에 심습니다. 그 뿌려진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죠. 하나님 혼자 하나님만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분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열매입니다.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뿌려놓은 이 불신의 씨앗이 자랍니다. 여자가 눈을 들어서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여자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단이 뿌려놓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거기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그리고 꽃이 맺힙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먹기만 하면 죽는, 하와는 만지기만 해도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 열매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와의 눈에 비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참 맛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한 열매라고 생각해서 외면해왔던 그것이 보기에도 너무 좋고,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참 저게 먹기만 하면 참 지혜로워질 것 같은 아주 탐스러운 열매로 바뀝니다. 사단은 우리의 지식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의지가 손을 뻗고 그 열매를 만집니다. 만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걸 땁니다. 망설임이 있지만 그것을 먹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그 속는 과정이, 사단이 그의 말을 우리 마음에 심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과 감각들을 통해서 사단의 이 그 씨앗을 키우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야, 내가 지금 태어났으면 공부하기가 힘들었겠다. 예전에는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생각하면 뭘 하며 지냈나 싶을 정도로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은 호주머니에서 꺼내기만 하면 공부하는, 머리 아픈 공부 것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들을 즐겁게 해줄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속삭이고, 이것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명령을 듣지 못해서 따먹었다고 치더라도 남편인 이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이 아담조차도 여자가 주는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히트를 했었죠.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기계 속에 들어가고 그의 뇌파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 아바타가 움직입니다. 근데 그 아바타의 모습은 실제 나의 모습과는 다르죠. 다리가 불구인 그 사람이 아바타라는 몸을 입을 때 정말 그는 자유롭게 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진짜 나의 모습을 저 사람이 알게 된다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강해 보이는 아바타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아바타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한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의 아바타가 사랑받고 나의 아바타가 인정받는 것이 마치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랑받는 이런 느낌들이 사라지고 정말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홀로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여전히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도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까?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도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내 다리가 불구인 것을 알고도 저 사람들이 여전히 저 아바타를 대하듯이 나를 대해 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아바타를 꾸미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죄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게 왜 죄일까요? 문제는 선악을 알되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따먹으라고,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사단도 그 열매를 따서 억지로 우리 입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때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손을 붙잡으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단도 그에게 말했지만 결정은 사람이 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했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것이 하와의 기준이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죄입니다. 나에게 좋으냐, 나에게 나쁘냐, 이것으로 선과 악을 나눕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악한 것이라고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제가 손해가 됐습니다. 그럴 때 거짓말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약간 거짓말을 하면 헤어나올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그런 거짓말, 이것을 하기만 하면 내가 이 난처한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때 그 거짓말은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선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골목길을 운전해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잘 안 비켜줍니다. 그럼 막 빵빵거리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네가 여기 이 골목을 전세 냈냐? 왜 이렇게 안 비키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골목길을 걸어서 나올 때 뒤에서 어떤 차가 빵빵거립니다. 왜 안 비키냐고. 그럴 때 뒤를 힐끗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골목 전세 냈냐? 라고. 조금 전에는 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나에게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는 내 뒤에서 빵빵거리는 그 차가 나에게 방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차를 타고 있었을 때 나의 생각과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하는 생각, 이게 굉장히 모순이 되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약속 시간에 한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늦으면서 변명거리들을 생각합니다. 아니, 서울에 살면서 차가 얼마나 막히고 이러는데 10분 정도 늦은 걸 가지고서 뭐라고 하면 안 되지 하면서 10분 늦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나도 막 이렇게 쏴주려고, 너는 늦은 적 없어 막 하면서 막 쏴주려고 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안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떻게 이 시간까지 아무도 안 올 수가 있지?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나도 늦었으면서. 내 속에 선과 악의 기준이 생깁니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줄 때 왜 요거밖에 안 주냐고 불평을 하던 아이가 그거 형 갖다 주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줘요? 라고 돌변을 합니다. 자기가 먹기에는 조금이고 남 주기에는 많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죄입니다. 죄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하나님은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죠. 마치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아빠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톨게이트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기가 어려운 것처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잘 설명해 줍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정말 만족스러울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못 먹게 하셨다고 우리를 설득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솔깃합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준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것, 이것이 죄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향하고, 당신의 손이 갔을 그곳에 나의 손과 나의 발이 향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하와가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하와에게 무엇이 있었다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지식이 필요했나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못 먹게 하셨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와가 안 먹었을 텐데, 정말 죽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하와가 안 먹었을 텐데, 아니면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와가 안 먹었을 텐데, 이런 변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상의 조건에서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하와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너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에게 이걸 먹지 못하게 하신 거다 라고 말할 때 하와가 정색을 하면서 뱀에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정말 저 열매가 나에게 내 눈을 밝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 열매라면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많은 것을 알거나 또는 굉장히 굳은 결심이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 아니야. 먹으면 좋은 것을 못 먹게 하실 분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뿌려놓은 그 불신의 씨앗은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와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야, 이것만 해봐. 정말 만족스러울 거야.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걸 이제 안 하기로 했어. 나 게임 끊었어. 라고 말하고 나 게임 하면은 얼마씩 벌금 낼 거야. 이런 의지를 사용하고 결심을 하고 게임을 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 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어떤 짐승이 끌려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죽는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 어떤 짐승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가죽을 얻기 위해서 가죽을 벗깁니다. 그 흉측한 속살, 그것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입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들이 만들어 입은 것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내가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인된 삶, 그 주인된 삶이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뿐인 생애를 영원하지 않은 것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대 위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울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말을 따른 아담과 하와를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사단의 말을 순종했을 때 사단은 결코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뿐인 생애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누구를 따를 것인지,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정녕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 말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